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있고 영이 죽어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 살아있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몸은 다 이제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삶의 자리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자리에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어있을까요?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내 영 살아있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가 있고 영이 죽어있는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던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뭘 깨닫느냐? 신분 변화를 깨닫습니다. 아, 내 신분이 변화됐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 만족하십니까?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 뭘 꿈꾸느냐면 신분의 변화를 꿈꿉니다. 더 높아지고 더 상승되기를 원하는 그 신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거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은 신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어떤 신분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분, 가장 높은 신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고민 많으시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되고 세상 속에서도 좀 원하는 신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원하는 신분이 되려면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신분보다도 더 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러한 신분 변화를 이제 깨닫고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온전한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렇다면 다음 중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세 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 영은 살아있어 라고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증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여러분 뭘 찾으십니까? 1번 교회 다닌다, 2번 세례받았다, 3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저 세 가지 중에 뭘까요? 3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감각하게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이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존재는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생명의 길? 무슨 생명의 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는 순간 달라집니다. 생명의 길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되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영과 육이 모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 아비에게서 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분명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느냐? 세례와 같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고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평생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마귀의 인도함을 너희들은 지금도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 진리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존재, 그는 죽은 영을 가진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심각합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빚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든지 탕감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면 됩니까? 빚을 진 자는요, 정상적인 사고는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이제 거리에 그냥 나앉게 되는 이런 일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싸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지인에게 어떤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그냥 갚아야지, 이 마음입니까? 그 앞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다는 겁니다. 참 고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빚을 성실하게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영을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내가 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영이 살아나면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빚 갚고 계십니까? 그냥 주신 건데 뭘 갚어,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음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의 빚을 감사한 마음으로 갚아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면서도 열심히 갚아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의 빚을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갚아가는 모습, 그게 뭐냐?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큰 것을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그 빚을 진 자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죄를 짓게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모습, 이 모습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욕망과 탐욕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면 틀립니다. 이건 아니지 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싸워야 합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언제든지 꿈틀거립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음란과 탐욕의 마음,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증오와 또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 가지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또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는 이러한 탐욕과 음란, 미움과 증오, 거짓과 위선, 이러한 탐욕들, 이러한 것들을 죽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지금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영이 죽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짓게 하는 몸의 행실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그 빚을 감사한 마음으로 갚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인 동시에 지금 영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부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짖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외치는 거 이겁니다. 뭐 아버지가 뭐 귀가 없습니까? 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되는데요. 근데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주는 영의 공격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주는 영,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려움을 주는 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난 그 영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영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그 살아난 영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냐? 정죄입니다. 정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한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거 죄네. 그리고 죄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정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줄 아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스스로 정죄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분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너는 안 돼, 당신도 안 돼 하며 서로 정죄하고 정죄감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마귀의 온갖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위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요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에게 서로 정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게 자기 몸에 죄의 법이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괴롭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통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만이 이 모든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절대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안에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히 괜찮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정죄감을 갖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아닌데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죄합니다. 난 안 돼. 반대로 자신이 대단히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기가요,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정죄한다? 스스로도 정죄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시는데, 그렇게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는 영이 죽은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켜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때 스스로 정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는다 하니까 막 그러면 죄를 지어도 뭐 서로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정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넌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런데요, 정죄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존재는 그래, 지금은 내가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 수 있어, 안 되는 게 아니야, 될 수 있어,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죄에서 저 사람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켜내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 혼자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고난 받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으신 그 고난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요, 하나님다운 품위를 지키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품위를 지켜내는 이유는 뭐냐?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받는 고난의 무게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무게, 어느 것이 훨씬 클까요? 영광의 무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존재는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삽니다. 생각나는 대로 삽니다.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존재는요, 바른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도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고 견뎌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면 그 길을, 고난을 감수하고 걸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자들은요, 바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자기 만족,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영광이 아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최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최근 한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덮으려고 하다가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 유명 가수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과연 그는 종교인이었을까요? 신앙인이었을까요? 그의 영은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육신의 행실을 따라서 여전히 사시렵니까? 정죄감을 버리며 사시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며 여전히 살아가시렵니까?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다운 품위를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지켜내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나가십니까? 아니면 당장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포기하면 좀 어때?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죽은 영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난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이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임을 인정받으시며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